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량없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성령 안에서 또 열어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그 동일한 성령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오늘도 진리를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참된 말씀 안으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11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끊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우리가 지난 토요일 함께 나눴던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벌써 3일 전이라 여러분 기억 속에 다 있으신지 몰라서 간략하게 지난 토요일날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나눴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서 보았던 것은 4절에 있는 깊은 데로 베드로를 이끌어가서 그곳에서 우리 베드로에게 명하시기를 거기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던 그 깊은 데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죠.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어디 물속 깊은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여 흑암과 어둠과 무지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바로 깊은 곳에 갇혀있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마치 물고기들, 그래서 물고기는 스스로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늘 그 깊은 물 속에 갇힐 수밖에 없지만 어느 어부가 와서 그 물고기를 잡아내 주어야만이, 또 그렇게 해주면 그 물고기는 그 물속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이런 비유를 사용하여서 베드로야, 내가 바로 이와 같은 물고기란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그를 1차적으로 그곳으로 데리고 가셔서는 물고기를 한번 잡을 수 있도록 경험케 하셨던 겁니다. 결국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베드로를, 어떤 베드로? 그런 무지와 그리고 흑암과 그리고 지혜 없음과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없음을 말해주는 그런 깊음 속에 빠져있는 바로 베드로와 같은 영혼을 예수님이라는 어부가 오셔서 건지러 그를 잡으러 취하러 오셨다라는 걸 그에게 가르쳐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알기 이전에 고기를 잡는 것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고기를 잡는 것을 먼저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진정 자기라는 존재가 잡혀야 된다는 사실은 깜빡 잊을 수도 있는 것 가능하겠죠.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베드로,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도 똑같겠죠. 베드로 같은 이런 환경에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반응을 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자신을
그런 물고기로 비유하여 그곳에 빠져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아무리 해봤자 물속에서만 유영하고 헤엄치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자기라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으러 오시고 취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훗날에 깨닫게 될 때, 그 또한 왜 주님께서 그를 그 깊은 데로 이끌어 가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어떤 차원으로 깨달아 알게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깨달아 알게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깊은 곳으로 끌고 가셨는지. 보아라, 바로 너와 같은 수많은 영혼들이 이런 바닷속에, 이런 세상 가운데 빠져서 한 발자국도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물고기가 같은 그런 실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으니 이제 수많은 물고기들을 낚아낼 수 있고 그들을 취해낼 수 있는, 바로 사람을 취하여 구원해낼 수 있는 나의 백성 제자로 삼아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 베드로라는 자신을 그렇게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을 훗날에 가서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결국 깨닫게 되는 일이 그의 인생에 벌어지게 됩니다. 본문 속에서는 그것을 다 미처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깨닫는 과정을 경험을 시켜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르치시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대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 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해주시고자 먼저 우리라는 사람들을 바로 이 물고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 일치시키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물고기였구나. 내가 바로 주님께 의해서 잡혀져야 될 사람이었구나. 그러니 먼저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말씀에, 낚시에 딱 그물에 걸리는 자가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어느 영혼도 건져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깊은 데로 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 수많은 물고기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하고 그냥 가본 것뿐이지만 그가 우리 주님의 말씀 명령에 어떻게 해요?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그물은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내는 그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고기냐? 사람이라는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그물이니 이 그물을 진리의 그물이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의 그물이요, 그리스도라는 그물이니 그 그물을 무슨 그물이라고 해야 되냐? 진리의 그물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글쎄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마디도 잡지 못했는데, 자기 경험에 의해서는 전날에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헛되게 내가 돌아왔지만 오늘 당신께서 내 배에 오르셔서 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제가 그걸 들으니 내 영혼에 감동이 옵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들어온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 하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뭐 이런 등등 묵상을 하거나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거나 하실 때 여러분이 그것은 과정이었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걸 무슨 말씀이라고 하냐? 레마의 말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이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 다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은 딴짓하고 그물이나 깊고 그리고 그 그물이나 세척하고 있는 그 베드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지 못한 그에게 찾아 올라가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랬더니만 결국 우리 주님의 뜻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곧 들었다라는 말은 안으로 듣는 자, 안으로 깨달아 갖게 된 자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때 이 말씀이 바로 레마라는 단어로 사용된 말씀입니다. 로고스에 의지한 게 아니라 로고스라는 들려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울려지는 말씀인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음성인 하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레마를 내가 들었으니 내가 의지할 것은 그거밖에 없네요. 여기 의지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있지 않아요. 그냥 에피, 전치사
영어로 말하면 upon 아니면 on, 뭐뭐 위에 이런 말이에요. 그래, 의역하면 맞습니다. 그 말씀 위에서 그 말씀에 기초하여 이런 의미죠. 그 말씀, 어떤 말씀? 당신이 지금 내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젠 알아듣게 해주신 성령의 가르침, 내 안에서 깨닫게 한 그 말씀에 기초하여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냥 말씀에 의지했다, 뭐 성경 말씀 어떤 구절에 의지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구절에 있는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 들어올 때 그것을 진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의지했던 건 바로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거에 기초하여, 그렇죠, 제가 깨달은 말씀에 기초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이때 그물과 이 깨달았다는 말씀의 레마는 일치할 거 아니에요. 결국 같은 거 아니겠냐고요. 그 레마에 의지하지 않고 그물이 내려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려가고 있는, 물속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그물은, 깊은 데로 내려가고 있는 그물은 레마라는 그물이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씀의 그물이라고 우리가 명명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이 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레마라는 말씀이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이 하나하나 완성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저나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장악해내게 하는 진리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레마가 그물이 된 것이고, 그 그물이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덮쳤을 때만이 그 그물에 딱 걸려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습니다. 진리의 이 레마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가 그물을 내려놓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순간 수많은 물고기가 이 그물에 걸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물에 걸려오는 그 수많은 물고기들은 사실은 무저갱이라는 속에 갇혀 있었던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 올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물이었던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물 외에는 우리는 무지 속에 빠집니다. 현자도 무지요, 철학자도 무지요, 종교인도 무지요, 뭐 환상을 본 자도 다 무지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학식 있는 자도 무지요, 신학자도 무지요, 목사도 다 무지한 겁니다. 그러니 온 세상이 다 무지 덩어리네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무지를 계속 공급해주는 무저갱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그물이라는 당신이 내려지는 걸 요나가 그 물속에 던져지는 거라고 하는 것이며, 던져진 요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서 낚아지는데 어떻게 낚아지냐? 그가 그물 되어 우리를 낚으기도 하시고 그 물을 말려 없어지게 하여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 마른 땅으로 걸어 나오도록 하시는 것으로도 성경은 설명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물속에서 건짐받고 오직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생수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6절 보세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들의 눈에는, 베드로의 눈에는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세상에 지난 그의 인생 전체 뱃사람이었으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호수에서 잔뼈가 굵고 예수님 못지않게, 그 누구 어떤 어부 못지않게 고기를 잡는 것이라면 둘째가라도 서러울 사람인데, 그래서 때가 되면 항상 만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지난 밤에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 딱 찾아오셔서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그물을 내렸더니만 고기가 잡혀 올려오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그물이 찢어지는 것도 안 믿어지고 고기가 그렇게 많은 것도 믿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겠죠. 그때 그 고기가 쏟아져 내려가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까워서 자기의 동업자인 동무인 요한, 또 다른 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 손짓하여 오라 하여 2배에 가득 채워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웬일입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에 가득 그 물고기들을 채웠더니만
그리고는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오려고 했더니만 그 고기들이 그냥 그 만선에 가득 채워져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많았는지 이 배 두 배가 물속에 지금 가라앉아 잠기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두 배에 채웠으나 잠기게 되었더라. 어디로? 물속으로 이 배가 빠져들어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런 말씀하는 걸까요? 왜 이 두 배가 왜 물속에 빠지게 되며 왜 그 그물은 또한 찢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직접적으로 보도록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앞으로 그들은 다 우리 예수님의 미래 제자들이 될 사람이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시기 위해서 깊은 데로 데려가셨던 그 이유를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앞뒤를 다 들어보니 알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그 현장에 들어가 있었을 사람이라면 베드로나 요한처럼 똑같이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고 뭐가 뭔지 분간하지도 못하여 그냥 좋았다 싫었다 막 이럴 수밖에 없는 자기 감정이 휘둘릴 수 있는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똑같이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정말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내가 왜 깊은 데로 들어간지 아니? 그리고 왜 내가 너희에게 이 물고기를 잡게 한 줄 아니?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를 나로 말미암아 물고기나 잡게 하거나 부하게 하거나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그러나 인생 속에서 꼭 해야 하는 다른 차원의 물고기를 잡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즉 이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물고기들을 잡게 하시려는 그 목적 때문에 베드로야 요한아 이 물고기는 아니란다. 이런 물속에서 건져내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바닷속에 허황된 것들 속에 거짓된 지식 속에 거짓된 가르침들 속에 빠져있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그 물고기들이라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건져 취하여 해야 할 일들을 내가 알려주기 위함 때문에 이 물고기는 아니니 이 물고기들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거 몽땅 다 잡아 올리면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하냐? 너만 먹고 살 거냐? 아니야. 이들은 들어가야지. 그럼 이들이 정말 경험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주님은 그 레마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었던 베드로,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소위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 그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려고 하신 것이었지, 그물을 내렸을 때 그의 마음은 온갖 데 없이 사라지고 막상 고기를 잡고 보니 어떻게 해서든 그 고기를 건져 올리려고만 했던 그 베드로에서 그물이 찢어지니 당황해서 배까지 굴러가지고 어떻게 해서 채워서 나오려고 했던 그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 베드로는 세상의 사람들을 취하는 거짓된 지식, 거짓된 가르침들, 율법이니 계율이니 종교니 지식이니 도덕이니 등등이니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 깊음에 다 빠져 있는, 그래서 맹인이 되고 소경이 되고 전부 다 귀머거리가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영혼을 가서 취할 수 있는 존재로 불러내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물고기는 버리게 하시고 바로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질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물고기와 이 배와 이 그물은 찢어져 없어 그들의 눈에서 사라져 버리게 하셨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여기서 뭔가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교훈을 그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배워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찢어져 나가야 했던 그물과 물속에 잠겨있던 그 배들은 그가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교훈이었고, 그거는 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배움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깨달아 알아봐야 될 자신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몬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8절을 보니까 이를 바라보고라고 본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버리네요. 그리고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냐고요. 그럼 그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가 이 광경, 이 현실을 통해서 뭔가 배웠다라는 거죠. 어떤 걸? 나는 잘못된 사람이네요 라는 걸 배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게 뭡니까? 뭘 죄를 졌다라는 게 뭐겠어요? 그릇됐다라는 것이죠. 정도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진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것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죄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가르치시는 주님 앞에서 자기에게 있는 죄를 드디어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 보다라가 호라오를 쓰는 겁니다. 눈으로 봤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 안에서 드디어 깨달아 알아보니 자기의 뭐가 보여요? 허접함이 보이네, 헛됨이 보이네, 망상이 보이네, 자기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자기 욕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 욕망을 보고 나니 부끄럽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깨달아 알아볼 수 있게 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아보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럼 어떠한 죄인을 말하는 건가요? 지금 물고기 많이 잡혔으니 이 물고기라는 것 때문에 소위 견물생심을 경험하는 그런 죄인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베드로는 어떤 차원으로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어겼는지, 어떤 것에서 벗어나 있는지, 그래서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도대체 그가 말한 죄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9절에서 다음에 말하기를 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래 번역은 이게 아니고요. 놀라움이라는 명사가 맨 앞에 주어에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는 전부 다 놀라요. 뭐 두 가지를 놀랐습니다. 먼저는 너무 많이 잡혀서 놀랬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그냥 뱃속에 담아가지고 그냥 나오려고 하는 그런 자기 욕심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놀랐는데 두 번째 놀란 건 뭐냐? 그물이 찢어져요. 그리고 더 놀라는 건 뭐냐? 배가 밑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그에게는 도저히 그 상황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그냥 놀라움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그 놀라움이 어떻게 하냐?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가 불렀던 요한과 그 일행 모두를 여기 지금 그냥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고요. 놀라움이 그들을 surround, 에워싸 버렸다. 직역은 이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다. 그들은 무엇에 잡혀버렸기 때문이냐? 놀라움에 잡혀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경험에 완전히 그들이 끌려가버리고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의 영혼은 그 잡혀있는 수많은 물고기에 놀라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단순히 그것이 찢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고 놀라는 그런 놀라움 정도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의 영혼에 정말 놀라워야 될 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레마라는 말씀을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에 권세에 놀라, 그 말씀만이 이렇게 수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려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에 놀랐어야 하는 사람인데, 권세의 말씀, 레마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그 욕망이 내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일만 보고 있었던 한 부족한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 알게 되니 자기에게 있는 죄가 드디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놀라지 못하고 자기의 영혼을 무적행에서 건져 올려내시려 이 땅에 오신 그 권세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놀랬어야 될 그 베드로가 아닌
자기 자신이 한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려놓는다 그래서 내려놨던 그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던 그 베드로는 온갖 데 사라졌어요. 무엇이 발생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니? 고기가 수없이 잡혀 올라오니 말씀은 다 팽개치고 사라져버려. 또다시 눈에 보이는 이것에 붙잡혀 현상들에 사로잡혀, 그래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욕망 가운데 자기가 끌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았던 것이 이 진짜 놀라움이 말해주려고 하는 뜻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구원받았다고 너스레를 떨고 다녔던 나 자신의 그 허접함,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알려주신 권세 있는 말씀, 바로 레마라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영들이 쫓겨났어야만 하는 그 일이 경험되지 않았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놀랄 일이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내 안에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하는 놀라운 권세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로 두려움, 걱정, 근심을 일으키게 하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놨던 자신이었지만 그는 그러한 자기는 버리고 물고기나 건져보려 했던 자기 안에 여전히 남아있던 욕망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보시고 계신 그 주님,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비로소 죄인인 것을 바라보게 됐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그가 뭐라고 한다고요?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자신의 전 존재, 그 영혼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주님이 하나님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서 자기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이리도 할 수 없고 저리도 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사방이 다 막힌 것만 같은 안절부절 상태에 있는 자기의 영혼, 그래서 자기 영혼을 자기가 어떻게 다뤄낼 수 없고 구원해낼 수 없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고작 내놓은 말이 뭐라고요? 나를 떠나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를 떠나시려고 그를 찾아오셨던 건가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 애시당초 그를 떠날 생각으로 그를 찾아와서 그의 배에 올라 앉으시고 그에게 명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우리 주님은, 앞으로 그에게서 그런 고백이 나올 것을 미리 다 아신 우리 주님은 바로 그를 구원하러 어떤 그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불러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죄인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그를 찾으러 오신, 불러 회개케 하러 오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 바로 이 현장에서 다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그를 떠날 생각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라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무엇라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놀란 사람들은 이 네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께서 그 중에 시몬에게 이르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내가 바로 저 깊은 곳에서 빠져 있었던 너라는 사실을 이제는 내가 알게 될 것이며, 그런 너, 그 깊음 속에 빠져 있었던 그런 물고기 신세와 같은 너를 내가 구원하러 온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제 이후로는 너는 나로 말미암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베드로를 만나시게 됐던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만나시고 또 만나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알려주시고자 이 베드로를 사용하여 우리 모든 시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전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씀에 의지했다라는 우리들이 어떤 상황, 이 현상계에서 벌어지는 상황, 베드로에게서는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현상이었지만 어떤 현상을 만나게 될 때 그 현상에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가 다 빼앗겨 버리게 되면 우리는 허겁지겁 허둥지둥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여실히 알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시인하게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것을 여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여 그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옆으로 비껴가고 있는, 빗나가고 있었던, 그래서 하마르티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견물생심을 좀 누려봤다, 이 세상에 좀 어떤 것을 좀 더 가져보려고 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얄팍한 의미에서의 죄인에 대한 이해인 것이고, 그걸 갖다가 죄인으로만 설명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어떤 하나님? 물질적인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그런 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에, 지혜가 없었기에, 그 권세의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에 날마다 현상계에서 어떤 것을 만나고 매일매일 경험하다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해요. 베드로처럼 혹은 누구처럼 우리도 우왕좌왕 허겁지겁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빗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또 알지 못하는,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 그런 죄인들, 바로 어두움과 흑암과 깊음 속에 공허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은 이 하나밖에 없어요.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나라는 욕망 속에 잡혀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는 나를 당신이 아니고서는 이런 눈에 보이는 곳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이 니느웨에서 건져내요 다시스로 가게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그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참된 말씀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때 그 생명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아들이 되는 것이며, 그 아들을 하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 곧 하나님처럼 똑같이 이 어둠의 세상의 세력에 의해 붙잡혀 가 있는 그들의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을 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주역들, 역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인생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헛되게 살 겁니까? 아니면은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결국 베드로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 그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후로 그와 같은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때 참 기쁨이 무엇인지, 참 능력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권세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누구에게 있는지를 여러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진짜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뜻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 모든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같은 말씀 같은 영으로 채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있었던 참되고 거룩한 바로 생명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이젠 우리를 1차적으로 먼저 건져내어 마치 베드로가 죄인에서 건져내어 두려움이 없는 의인의 삶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결국은 성령에 의해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